이제 3월이 시작돼서 우리가 휴일도 잘 보냈고 그리고 또 계절의 변화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3월은 여러 면에서 우리들에게 시작을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기도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절도 시작이 되고 봄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력상으로는 1월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벌써 몇 번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1월 시작됐죠. 2월 또 음력으로 또 시작됐죠. 3월 이제 또 학기 시작이라 또 시작됐죠. 여하튼 새로운 시작이 우리들에게 펼쳐졌고 또 이러한 시작 속에서 우리들이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시작이 가치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게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그냥 달력 넘어가는 것뿐이고 그냥 음력은 음력대로 진행되는 것뿐이고 3월도 계절이 바뀌고 또 학기가 시작되고 또 관련된 모든 행사가 진행돼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는 더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더 그렇게 발전된다든지 혹은 또 내 수준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죠. 어제, 오늘, 또 내일, 모레 내 수준은 그냥 꾸준히 가기만 해도 감사한 거죠. 내가 더 좋아진다, 더 뭔가 뭘 한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새로운 축복이 있으십니다.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전에 믿지 않던 삶들과 다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혀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의지하는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얼마나 꿈과 포부와 이상과 목표를 갖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은 또 좌절을 해요. 뜻대로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저러고 또 저럴 줄 알았는데 이러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면서 계속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물론 다 나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은 확실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사모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 끝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냥 다 끝났다, 잘 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래가 좋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 사라지게 될지 아니면은 또 심판에 이르게 될지 그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게 하시고 저 일도 하게 하시고 그것이 다 경험이 되고 또 든든함이 되고 비온 후에 더 개이게 되고 또 땅이 더 단단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엔 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엔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건 완전히 다 이긴 게임이에요. 다 이긴 인생의 승리를 앞두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잘 살았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길을 잘 살았다. 그것을 앞에 두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매일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가 그렇지. 우리에겐 천국이 있지.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 그것을 다시 일깨울 때 우리도 잠깐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했지만 그건 잠깐이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들어지고 또 거기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함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시작을 하는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함께 전도를 다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사도는 아니고 그 왜 바울과 실라는 또 전도를 가고 또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택하고 전도를 하던 바로 그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마가복음은 아주 복음에 대한 아주 간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출세 이런 건 다 빼고 진짜 복음에 대한 핵심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기록연대에 쓴 이 마가복음은 기록연대가 65년부터 70년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65년도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는데 그 사이에 기록되었고 기록 장소는 로마로 이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 그 자체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따라서 시작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일은 새로운 이 사역의 시작은 결코 그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부터 증거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오히려 더 옛날부터 그 진행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서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했는가 하면 그는 복음을 자기 힘으로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복음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 행한다 할 때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니까. 근데 이러한 복음을 잘 감당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삶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내 삶이 아닙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왜 천국을 안 가고 지금 왜 내가 살아서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데 다 위치 속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학생 수준에서 증거하는 거고 선생님은 선생 수준에서 증거하는 거고 혹은 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수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또 소요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 위치해서,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 말 하려고 직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 헌금, 세례 선교를 위해서 헌금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또 그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용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죠. 세례 요한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달의 시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똑같아. 작년에 하던 걸 올해 하는 거야. 지난달에 하던 걸 올해 하는 거야. 이전에 하던 걸 올해 하는 거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귀찮아. 일 안 하고 살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어. 새로운 시작 같은 건 안 하며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을 확 사로잡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구나. 그 복음의 확장에 참여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복음이 어디서 확장됐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지중해 연안으로, 유럽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들이 천막 만드는 자로, 혹은 가르치는 자로, 장사하는 자로, 자주장사로, 혹은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거고, 지금은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의식이 새로워졌는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더라.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너희들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나타낼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귀한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에게 모습은 어떠했냐면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메뚜기와 섭청을 먹었어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고급스럽습니까? 아니면은 특이합니까? 특이하죠. 그런데 하나 개의치를 않았어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낙타 털옷을 입는데 어색해하지 않지? 왜 가죽띠를 꼈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지?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데 그게 주눅들지 않지? 그런 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회개를 전파한다는 거고, 중요한 건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거에 신경 씁니까? 기사를 보세요. 애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가니까 애들이 다 특정 브랜드만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놀이터를 갈 수가 없어요. 그 브랜드를 입어야만 놀이터에 가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혀요. 또 어느 특정 브랜드의 차를 타야만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또 그 브랜드의 차를 사요. 어느 지역에 살아야, 어느 옷을 입어야, 어느 띠를 떼어야, 뭘 들어야, 또 뭘 먹어야 하는 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열의가 있는지 몰라요. 그건 먹어야 돼. 죽기 전에 그건 먹어야 돼. 그거 안 먹고 그냥 대충 먹으면 그러면 또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려니까 그런 거죠. 뭐를 입었느냐, 뭐를 띄었느냐, 뭐를 먹었느냐.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가치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뭘 하느냐지.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세례를 전파하는 거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주눅들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소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우리들에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력이 없고, 때로는 외모가 어떻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개의치 않게 되고,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나를 의지하고 있을까? 나의 가치는 내 옷에서 혹은 내 띠에서, 내 먹는 것에서, 거기서 생기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장 종이는 약하죠. 그 종이는, 나풀거리는 종이는 볼펜으로 찌르면 구멍 나죠. 그러나 이 종이를 벽에 딱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구멍을 내려고 해 보십시오.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안 돼요. 벽이 있으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멍 뚫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가서 할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얼마나 긴장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지 몰라요. 가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가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같이 친구가 돼주고 같이 대신 말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의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물질적이어야 되고, 혹은 이 존재하는 실존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다 해서 경호원 붙고, 혹은 아빠 옆에 붙고, 엄마 옆에 붙고, 혹은 갖다 붙이고,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크면 클수록 무슨 요소가 사라지냐 하면 정신적인 요소가 사라져요. 그러나 정신적인 요소를 갖추려고 하면 할수록 물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걸쳐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혹은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혹은 또 그 모든 일을 아주 능력 있게 그리고 그런 것들의 자기 실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큰 힘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시기는 가뭄 시기에 가뭄이 일어났던 시기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났는데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속에서 중간은 생략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뭘 요청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먹는 그 밀가루와 기름을 나를 위해서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더한 것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이 통의 기름과 그 다음에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를 딱 한 번 먹을 만큼밖에 없었지만 그걸 정말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엘리야를 위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서 그래서 그것을 대접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통의 가루를 퍼서 음식을 만들었고 병의 기름을 부었는데 또 보니까 또 병의 기름이 또 있어요. 이상하다. 또 기름을 부었는데 또 기름이 또 있어요. 분명히 통에 가루를 부었는데 그게 또 있어요. 신기하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잔고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잔고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드렸는데 이 잔고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을 드렸으면 그럼 내 시간이 사라졌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또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은 사라진 것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를 드리면 그러면은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매일 지쳐요. 그러지 않으면 매일 좌절해요. 그러지 않으면 매일 소진됩니다.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또 채우려고 세상에서 또 그걸 끌어당기고 또 세속에서 그런 것들로 또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 늘 결핍되고 부족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많은 빚을 지고 이제 죄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그 의지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가루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과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이 지혜와 새로운 계기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새로운 시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던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잠은 항상 그때 자야 되고 아침은 항상 그때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요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해본 건 못하고 또 하지 않았던 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 줄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길을 열고 또 환경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눈을 열고 새로운 가치관을 여니까 그 전에는 내 통의 기름은 내가 만든 통의 가루고 병의 기름은 내가 구입한 병의 기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년 반이 지났는데 그건 이제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것으로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이삭 토스트 얘기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또 좀 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게 아니라서 얘기를 또 들었는데 그 계기가 있대. 이삭 토스트 소스를 만드는 계기가 있었대요. 그 계기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늘 그 이대 앞에서 토스트 가게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소스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소스를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 참 쉽지 않죠. 손님이 소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쉽지 않죠. 뭐 빼세요, 뭐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사가지고 가면 그냥 끝이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끝이죠.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기다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아유 짜네요, 맵네요, 뭐 싱겁네요, 이러네요, 저러네요. 그런 말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그건 그냥 흘러 듣는 거죠. 그건 싫으면 당신이 안 먹으면 되지. 나는 내 소스를 고집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분이 그렇게 하는 말과 누군가 손님 중에 하는 말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 이삭 토스트에 그 마법의 소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법의 소스가. 남 얘기 절대 안 듣는 사람은 그런 소스 절대 못 만들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 얼마나 들었습니까?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 얘기가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소스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맛이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 장사가 잘 되고 나중에 그 말을 해준 학생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학생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지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늘 하던 일 말고 제가 늘 하는 그 방식 말고 저는 늘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틀린 거 또 틀리고 실수 또 하고 그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번엔 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그거를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들을 마음이 딱 생겨서 그럼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던 일 맨날 반복하는 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는 꼭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이 그 새로운 일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보십시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의 일은 항상 새로운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하실 그걸 사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전부고 내가 하는 게 제일이고 내가 하는 게 제일 잘났고 이게 아니라 나는 그분이 하시는 거는 나는 그냥 앞일을 예비하는 거지 그 일을 잘하는 게 그의 인생의 최대의 업적이에요. 앞일을 잘 준비하는 거. 그분을 높이는 거.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그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나는 너무 낮은 자라서 그 귀한 분의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였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사모할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이 비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성령으로 어떻게 세례를 주겠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필요한 사람에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의 역할이 수술을 하는 의사의 그 모든 일들을 사전 준비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전 그냥 밑밥만 까는 겁니다. 저는 그냥 양탄자만 깔아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거는 그 큰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저 작은 거 그냥 저는 그냥 밥만 차려드리는 거고 혹은 안내만 해드리는 거고 혹은 또 한번 이거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안만 하는 거지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얼마나 편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그건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의미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저는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지혜롭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해주신 게 아니고 그가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의식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한 거죠. 대본 읽은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삶이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그걸 믿고 그걸 깨닫고 그분을 나는 따라가는 거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삶, 복음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행하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앞서 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내가 거기까지 도착만 하자.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야. 도착만 하니까 그 다음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다다다다다 되는 거고. 내가 눈만 뜨자.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만 준비하는 거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여기서 이렇게만 하자.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이거는 그건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것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또 얼마나 유연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이 복음의 시작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시작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새로운 삶, 믿음으로 이루어서 그래서 부끄럽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또 지혜롭고 그리고 충만하게 주님의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거룩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